맛있는 음식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 음식이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통일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음식을 하나로 다 섞었는데 이 각 재료마다 드러나는 특성들이 다 맛있게,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이 식감과 필요한 만큼의 당도와 필요한 만큼의 그러한 이 고소한 맛 등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 음식 참 맛있다. 그냥 다 얼버무려져 가지고 라면 스프 넣듯이 한 맛만 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재료 하나하나 맛이 다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우리가 맛에 대해서 평가하고는 합니다. 뭐 아직 식사 못하신 분들께는 오늘 설교가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다가오시겠지만 맛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카레를 먹었는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게 잘 돼 있다. 너무 참 좋았습니다. 이 제가 갑자기 음식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 왕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총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 왕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정리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보니까 맛있게 돼 있다.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솔로몬 왕에 대한 정리가 너무너무 맛있게 돼 있다. 솔로몬 왕이 가진 영광, 뭐 그가 보여줬던 부귀, 또 영화, 명성,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그것이 포괄하고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잘 정리된 것은 없다라고 감히 생각이 들 만큼 이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그가 어떻게 통치했고 그것을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또 그 각각의, 다시 말해 뭐 지혜, 또 부귀 영화, 또 강력한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크고 위대했는지를 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정말 잘 차려진 정말 요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의 명성과 영화와 또 그가 누린 부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 깨달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맛있게 여러분의 영적 양식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대단한가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1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스바 여왕, 발음이 중요한데요. 스바 여왕이 이제 왔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스바 여왕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1차적이고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 만든 궁전이나 또 성전, 이것을 보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겠지만 더 우선적으로 이 스바 여왕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였어요. 지혜.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순서가 분명하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보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혜에 대한 묘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2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 키워드를 꼽아라.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잘 통치했느냐?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고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으면서 또 영광스러운 이 시대를 지나게 됐던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뭐에 있다? 그의 지혜에 있다, 이거예요. 지혜에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솔로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면서 이 모든 영광의 출처, 솔로몬 개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에 이 국가의 운명과 영광과 번영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얼마만큼 크고 영광스럽고 위엄 있게 이 시대를 구가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이 스바 여왕이 왔다는 거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와 이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여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6절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 잘 다스렸다. 뭐 그리고 아주 돈이 많았다. 뭐 이 수준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땠는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는가? 얼마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졌는가? 그래서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또 군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는가,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그 초점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국 자체에 크고 영광스럽고 부한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은 물품과 사람들의 모여듦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물품에 대한 이 뭐 재화 혹은 또 이제 값비싼 사치품들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이 향품이 뭐 향수일 수도 있고요, 뭐 각종 그 화장품 같은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백단목과 보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뭐 금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 보니까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원숭이, 공작, 뭐 상아 이런 것도 다 등장하고요. 우리 교회도 박상아가 있지만 뭐 많이 등장합니다. 뭐 별의별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이 정도로 기록해 두는가. 근데 물품의 왕래와 물품과 사람의 이 모여듦을 굉장히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또 24절 보니까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여러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노새도 등장해요. 노새는 이제 이 말과 당나귀의 이렇게 하이브리드 종이죠. 그래가지고 노새는 이 생식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과 당나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인데요. 이런 것까지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25절에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왕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말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아라, 말을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간접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을 때는 그러한 뉘앙스보다는 정말 많은 물건과 사람들이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치품들이 대거로 다 솔로몬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보니까 28절에도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자동차 같은 거예요. 비싼 자동차, 뭐 페라리 뭐 이런 자동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 앞에는 언제나 뭐가 붙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다 알아요. 백향목 앞에는 언제나 뭐가 붙습니까? 무슨 나라 이름이 붙어요? 백향목 앞에 우리 혜선자매님 맨날 붙는 도레로 시작하는 나라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레바논.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합니다. 네, 이
언제나 백향목 앞에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이 붙죠. 지역 이름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나중에 꼭 찾아가 보시면 좋을 텐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레바논 국기를 치면은 레바논 국기에 지금도 백향목이 있어요. 가운데. 뭐 일본이 가운데 햇빛 있듯이 그 가운데 레바논 국기에는 지금도 백향목이 있단 말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수입품입니다. 전체가 다 수입품이에요. 전체가 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궁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기서 레바논의 나무 궁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레바논의 나무 궁전 이렇게 된 표현들이 등장해요. 레바논의 나무 궁전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나무가 돌보다 비싸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돌보다 훨씬 좋은 고급 자재이기 때문에 레바논의 그냥 솔로몬의 궁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레바논 나무 궁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만큼 부강해졌는가, 다시 말해 솔로몬의 지혜가 처음에 부각되어 있고,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크고 또 이 강력하게 또 그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명성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 결과물로 인해서 많은 왕들과 자원들이 같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이제는 은이 돌만큼 흔하고 또 백향목이 이제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내용은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것은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통치가 이와 같이 한 국가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큰 번영, 큰 성공으로 이끌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궁극적으로 지혜를 통해서 이 통치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지혜를 많이 가진 솔로몬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통치를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또 구약이라고 하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 이제 마지막 세대죠. 마지막 세대. 이 마지막 세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이단이고요. 이 마지막 세대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바로 그 시대, 다시 말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심판할 때 일어나 가지고, 야 내가 거기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이 신하들을 대동하고 많은 이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만나서 간신히 만나 주셔가지고 그때 대화를 하고 그 지혜를 얻었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 성령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솔로몬과 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라고 스바 여왕이 책망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워렌 버핏하고 밥을 한 끼 먹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경쟁 입찰을 합니다. 저는 저분하고 같이 밥 먹는데 한 10억쯤 쓰겠습니다.
저는 저 워렌 버핏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한 20억쯤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 기억났을 때는 가장 최근에 당첨된 금액이 30억이에요. 밥 한 끼에. 밥 한 끼 먹는데 30억. 왜냐 워렌 버핏이 대신에 거기서 딱 말했어요. 특정 종목 투자하라고 말해주진 않는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설명해 주지만 특정 종목 딱 지정해서 말해주진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그의 평생에 그 수많은 투자들 속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구하는데 30억을 쓴다 이 말이에요. 30억을.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 굉장히 이 부동산을 잘 아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들고 가가지고 만나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대부분 가죠. 개인적인 욕심이 없더라도 자녀가 또 있으신 분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진짜 이 사람 대한민국 최고다 그러면 갑니다. 가난해도 가요. 신기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도 스바의 여왕으로서 자기가 있는 그 스바 왕국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이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솔로몬에게까지 나아갔는데 너희는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솔로몬의 영광이 이와 같이 찬란하게 비추어지는 것은 이것은 여전히 구약이고요. 여전히 그림자입니다. 본체가 되시고 진정한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지혜의 왕이세요. 예수님께 모든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친한 사람. 어떤 거냐면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전교 꼴등하고 전교 꼴찌에서 한 5등까지 친구들이 같이 다녀요. 걔들끼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걔들끼리 공부를 서로 모르는 걸 물어봐요. 야, 그나마 너는 수학이 나보다는 잘하니까 너는 그래도 나는 전교 600등 꼴등인데 너는 전교 587등이니까 너가 나 좀 가르쳐 줘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그러니까 그럼 정말 공멸의 길이에요. 파멸의 길입니다. 같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한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한테 구하는 지혜가 당연하게 의미가 있고 또 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혜자로 삼고 다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한다면 아마 더 위대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할 것이다. 저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인생의 지혜를 구하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솔로몬 왕의 이와 같은 지혜, 이러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오실 진정한 지혜의 왕,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지혜를 배워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지혜를 배워라. 무슨 지혜까지? 삶의 지혜까지요. 삶의 지혜까지.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 그죠? 복음서는 이제 이론에 가까운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서를 지나면은 사도행전 역사서가 나와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와요. 그 서신서는 그렇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지혜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이와 같이 복음서, 또 사도행전, 또 서신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내용들, 삶의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지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내 곁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의 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정말 하나의 요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솔로몬의 영광을 딱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세계에는 200여 개국 가까운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각자 그어놓은 국경선과 정해놓은 자기들의 영토가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영토는 없고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지혜, 예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의 영광이 어떻게 이 국가 간에 이 영향 있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풍성하고 강력하게 힘있게 자라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은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아멘. 스바 왕 와서 솔로몬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고 요거 인정받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솔로몬 지혜가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받은 지혜는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커지고 넓어지고 확대되고 품고 더 멀리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하나님 나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모든 왕들보다 크시기에 예수님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다스리시는 통치가 모든 나라보다 강력한 그러한 모습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선 두 가지죠, 그죠? 솔로몬의 지혜와 더불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강성했는가, 얼마만큼 부유했는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는 크고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크고 영광스럽다. 이게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갈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모여진 공동체인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 나라, 그 가정,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번영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땅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되었던 그 현장은 바로 그 유명한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제 이 AD 64년에 이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첫 번째 박해가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박해가 딱 주어지고 나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이 또 우리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5번에 걸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파상적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이깁니까? 로마 제국이 이깁니까? 교회가 이겨요. 예, 그래서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로마의 공인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0년에 되면은 로마에서 기독교를 단순히 공인 종교가 아닌 국교로 바꿉니다. 국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떠나면서 이 로마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때 황제가 쓰던 그 궁전을
교황한테 줘요. 그 당시로 치면 담임 목사님한테 주는 거죠. 그때 제가 담임 목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농담입니다. 담임 목사한테 황제가 쓰던 궁전은 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로마인 콘스탄티노플로 이사 가죠. 이사 가요. 그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받던 종교가 갑자기 제국의 종교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그때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타락했다. 예,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심화해서 보는 측면이 있고 좀 단편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거 첫 번째 그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들 많이 애를 써요, 다들. 그런데 없앨 수 있다 없다 못 없앱니다.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 중국에선 지금 시진핑에 의해서 이제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죠. 그러면 신자 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이슬람 태어나면 당연히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시스템이에요. 삶의 시스템.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냥 내가 뭘 고백하든 안 하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자기가 개종을 해야 돼요.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개종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번영, 영광스러운 그 능력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단 한 번도 작아진 적도 없는데 왜 커진다고 난립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작아져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환경 속에서 기독교는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서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싹처럼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하늘의 밀알돼서 죽어서 썩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번영과 성장과 확장의 시대를 거쳐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와 같은 확장의 면모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전 세계관이 단순히 지금 뭐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이라고 하는 이 뭐 국가 체제나 뭐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의 충돌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할까요? 표면상의 문제고 지금 그런 갈등과 뭐 이 분쟁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내면 안에는 확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투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 이미 승리한 전투 속에서 국지적으로 해당 지역과 국가와 민족과 공동체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솔로몬에 의해서 통치받는 이스라엘의 성공과 번영과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번영과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넓은 거, 또 큰 거 이런 거 길 잘 찾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죠. 뭐 대륙에 가도 길 잘 찾고, 뭐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중국말 하나도 못해도 막 길 잘 찾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 펼쳐놓으면은 막 여기가 어디고 다 한 번에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전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백날 뭐 어디 나라 얘기해도 관심도 없고 자기 살아가는 거 그냥 뭐 해먹고 사는 거 이게 전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시선을 들어서 그냥 이 땅에서 애기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열방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뭐 이러한 사회적인 이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성공적이고
아주 이 부하고 명예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함께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지금도 강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다. 근데 여기 무슨 괴리가 생길까요? 나는 지금 망해가지고 반지하 단칸방 들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갈등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 보라는 거예요. 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이 좁고 아주 이 뭔가 낮아진 상태고 나 한 사람밖에 볼 수 없는 편협해진 그러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넓혀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이제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지나가면서 이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주목해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운 솔로몬이 가진 영광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이 솔로몬의 통치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되고 온전히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여준다고 했죠. 이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가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비전이 있느냐? 선교적 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선교적 비전이 있다. 이 말씀에서 어떻게 목사님 여기서 선교적 비전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이야기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특별히 역대기에서 그려주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속에는 열왕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많은 이방인들의 동참, 많은 이방인들의 헌신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솔로몬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많은 물품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후람은 이 시돈 사람이죠. 그래서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아멘. 그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21절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다시스는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간다 그랬어요. 다시스는 환상의 세계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는 데가 다시스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의 시대에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아멘. 물건 들어오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누구와 함께? 후람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물건이 막 들어와요. 왕들이 찾아오고 남방 여왕이 이렇게 막 방문하고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솔로몬의 통치로 말미암은 그곳의 아름다움과 그 강력한 권위와 질서 앞에 막 탐복하고 왕들이 찾아오고 조공바치고 물건들이 들어오고 저 다시스에서부터 후람과 함께 막 물품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왕이신 솔로몬보다 탁월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으로 향하고 있고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의 것들로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열방의 재화가 모여들고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확대되고 확장되고 부유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선교 비전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선교와 국가 경제, 국가의 번영과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요.
19세기 선교에 있어서 그것이 뭐 물론 방향성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틀렸다 할지라도 선교가 크게 일어난 국가들은 반드시 국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때 선교를 제일 열심히 한 나라는 어딜까요? 예,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했죠.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가지고 영국이 이 동유럽과 또 이 인도 또 아시아 지역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그때 영광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번에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면서 이제 이 연연방 국가들이 다 모였는데 60개국, 전 세계 60개국이 와서 조문 아련단 조문한 거예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드님도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평상시에도 무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13번이나 만났다 이거예요. 13번이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다 이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정도로 이 영향력이 많은 나라가 영국이고 그 영국의 그 선교와 관련된 사회 구제와 관련된 그러한 운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국에 복을 주셔요. 20세기 선교에 있어서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어떤 상태죠?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 20세기 말부터 2000년대 이제 초반까지는 이제 선교 2위 국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죠. 한국은 이해할 수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번성할 겁니다.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의 비전을 품은 개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기에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영토가 빼앗겨지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빼앗겨져요.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던 방패들이 많이 빼앗겨집니다. 선교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내가 있는 내 삶의 지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전진하면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서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하는 위대한 정리된 이 요리와도 같은 이 말씀을 먹으면서 그 환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탁월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과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지혜를 묻는 기도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성공,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성장과 변화에 대한 안목도 부족해요. 그래서 뭐가 없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왕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현저히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 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나라가 잘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잘 되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왜 잘 되는데요? 왜? 그죠? 중국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이 뭐 패권 국가로 이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왜 안 됩니까? 일본은. 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면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험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 영광스러운 감격,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들의 삶의 중요한 것들, 귀중한 것들, 소중한 것들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이 번영과 부흥과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 선교적 비전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선교,
이렇게 큰 단어들이 우리한테 잊혀진 지가 오래됐구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그 이야기다 이거예요. 지혜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그들이 가지고 오는 크고 영광스러운 물건들, 재화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부잖아요. 이걸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듯 찾아오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모습. 기쁨의 교회가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역시 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우신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거하며 그분이 꿈꾸시는 영광스러운 선교의 비전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개인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믿어요.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국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천병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마음의 심장에 새기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 전체가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